21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8장.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권위 문제, 권세 문제로 시비가 끝난 후에 곧장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조성하신 사람입니다. 조성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포도원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듯이 이 세상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조성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포도원을 만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이 조성인 이 주인은 포도원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소출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기에 당연히 그 세를 기대하고 또 그 포도원으로부터 소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를 주듯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남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줄 농부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출을 기대하고 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줬으니 이 포도원에 대해서 세를 내라. 거기에 나오는 소출 얼마를 나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소출이나 열매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관리하였지만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주인에게 세를 바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종교소를 거두어서 먹고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자기의 것을 독차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 관리하고 그 포도원으로 나오는 부터 열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몽땅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계속 보낸 이 종들이 누굴까요?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 속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영원토록 살고 영원토록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 보내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고 이방인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짝에도 건축자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그런 돌로 버린 것 같은데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린 돌이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버린 돌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삼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여 어리석고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